많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어제부터 교회 앞도로는 나들이 가는 차량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누군가 가을은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계절이고 봄은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계절이라고 하였지만 요즘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휴일은 물론이거나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 마음이 설레고 또 함께 아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 지난 3년 반에 가깝죠. 거의 3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안에 오랫동안 갇혀 지냈고 또 집 밖으로 나가도 마스크를 쓰고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피하며 아예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해오다 보니 사람이 그리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봄철에 꽃구경도 하고 기회가 되면 해외여행도 다녀오면 좋겠지만 목회자로서 사람이 세상과 친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성도의 3가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마라탕 버전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라탕 어떤 음식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은 중국 음식 하면 자장면, 짬뽕만 알고 있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의 인기 있는 중국의 대중적인 길거리 음식이 바로 마라탕입니다. 얼얼한 이제 국물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먹는 중국 스촨 사천 지역의 음식으로 중국식 샤브샤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라탕 버전이라고 전한다고 한 것은 야고보 감독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들 모두를 하지 마라. 문장 끝에 어떻게 써요? 어떤 행동 하지 말라는 뜻의 동사인 말다의 활용형인 마라로 통일시켜 하나님 메시지를 강조해서 전하고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오늘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벗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과 벗하지 마라. 따라해 봅시다. 세상과 벗하지 마라.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자꾸 벗하려고 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세상과 너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야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과 벗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이라고 말했지만 벗은 친구지 않습니까?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하지 말라. 이 얼마나 알기 쉽고 명쾌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들만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지기 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는 가늠한 남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옳은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에 분명하게
가늠한 여인들을 의미하는 여성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다르게 헬라어는요 모든 것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주격인지 속격인지 저격인지 뭐 이게 명사면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고 다 구별되어 있어요. 중성명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여성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편지를 수신지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 똑같음을 헬라어로 여성용 명사로 쓰여져 있지만 가늠한 사람들로 이해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알 수 없고 문화를 알아야 돼요. 한글 개역 성경은 그래서 원어 그대로 가늠한 여인들로 번역했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요 가늠한 사람들로 번역하였고 심지어 개역개정이 참고하는 성경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 또는 NIV 또 RSV 같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도 그렇게 가늠하는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유대 사회가 가늠한 여자로 의인화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전체를 가늠한 여인이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영적 가늠은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단어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자들이나 가늠하는 여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영적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지. 자, 우상 숭배하면 뭐 어떤 형상이 있는 걸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 영적 우상숭배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 대표적인 것 돈이잖아요. 만몬, 돈을 숭배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것도 아내가 우상숭배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바로 이렇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가늠한 여인들은 이런 모든 사람들,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고보 4장 1절에서 3절까지 언급한 탐심과 그리고 4절 5절에 말하고 있는 세상과 벗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탐심을 품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또 세상과 벗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돈 싫다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세요 하면 다들 좋아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 자리에 탐심을 놓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확인 들어갑니다. 야고보 감독은 1절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나 다툼은 모두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에서 그것이 가져오는 영적 해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들을 자세히 다룬 것 사도 바울인데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 그 길을 따르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어 4절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저는 구약에서 영적 가늠 우상 숭배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골로새 3절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탐심은 우상 숭배고 그 탐심을 가져오는 것은 육신의 생각, 즉 육체가 있을 때 땅에 있는 지체, 곧 육체의 생각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초대 교회는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정욕과 욕심을 탐심으로 정의하는 한편
그것을 영적 가늠 곧 우상숭배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은 물리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계속 탐심에 대해서 품고 탐심을 갖게 하는 말씀을처럼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죠. 왜? 사람들이 돈 잘 벌게 하고 부하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귀에 속한 일들을 해. 대신 무슨 말은 안 해? 회개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여러 번 하면 시험 든다고 부흥 강사도 회개하면 그만하라고 얘기해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듣기 좋은 얘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복 받는 얘기, 금전운이 잘 되는 거예요. 머니면 머니가 최고라고, 돈 잘 버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탐심, 유상순을 부추기는 것 같고,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곧 교회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무엇을? 정욕과 탐욕을 못 박은 자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손자야. 물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벗이라 말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할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의 벗이라 하신 것이에요. 아니 그럴 수가. 신이 인간을 친구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어디 그분이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나 친구라. 성자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를 친구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친구로 여긴 우리를 위하여 뭐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아니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과 벗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될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둘째, 교만하지 마라. 따라해봅시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설명하고 한 후에 이어 본문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언급된 말이 무엇인지 잘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앞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장은 그러나로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앞 문장의 내용과 뒤 내용을 서로 상반될 때 쓰여지는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대립을 나타내는 접속사, 또 다른 말로 접속부사로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 내용을 살펴보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앞 내용, 그러나는 접속사 앞에 있는 내용은 4절로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그 앞에 5절은 전혀 이제 그런다는 얘기 없고 오히려 4절에 가서 세상과 벗되고 하는 자와 대립해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묘사하는 내용이 5절이에요. 그러니까 5절을 그러나로 그냥 받아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4절과 연결되는 말이고, 대립되는 명사를 4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4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면 5절만 관련돼서 그러나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과 벗되고 하는 자들은 5절과 같이 하나님께 성령이 시기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두시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사랑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하나님과 벗되게 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좀 어떻게 보면 길고 이해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하는 말씀은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벗되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그런 은혜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 내용과 다른 메시지, 하나님과 벗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은 큰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아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사랑받는 비결이고, 또 오히려 그 대신 겸손한다면 그런 일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벗하는 자와 같이 그런 자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신 교만하지 않고 이 교만을 하지 말고 또 어떻게 대신 겸손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벗되고 하는 것처럼, 벗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야고보 감독은 구약 성경 특히 잠언서 34절에 3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버텨내지 않고 하나님과 버텨내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게 재능이 있던 것, 뭔가 있다는 것, 그거 부인할 수는 없겠죠. 특별한 재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전에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만과 겸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의 깊게 다루는 인간의 성품입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선지서, 심지어는 지혜서기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특별히 욥기에서 악인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무겁게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 아침의 아들 이제 계명성으로 묘사된 타락한 처사장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을 우리가 참고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뒤에 앉기를 원했어요. 누가 이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그랬던 거예요. 교만이 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사탄의 출현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의 뿌리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시. 특히 신앙인들은요, 교만할 것도 없고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가? 사실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로 인정할 때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 왜?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주는 것이고 또 그러면 그 결국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과 겸손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감독이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타락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 야고보 감독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서 바로 이 교만한 자지 않고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용서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넘어뜨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지 마라. 따라해 봅시다.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지 마라.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야고보 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며 말합니다. 죄인들이 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성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손발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말도 다르게 말하면 마음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해서 마라 버전으로 하면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지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 몸과 마음 다 합쳐서 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마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는 말과 너희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는 권면은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다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통해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겸손하라는 말과 그렇게 서로 관련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교회에서 여러 번 듣고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나 행실로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철저히 회개함으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미루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제일 빨리 해야 될 것, 정말 미루지 않을 것은요, 회개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있다는 이게 축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점점 죄를 짓고 또 짓게 되면 무디어집니다. 양심도 무디져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런 마음 편하다고요. 천만에 와서 편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천국 갈다고 믿지만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성결은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아니라 오늘날 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 다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공중 권세 잡은 우리 원수가 많은 유혹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므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성도의 세 가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마라. 대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버타려고 하라. 겸손하라.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잘 알아듣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쓰는 하나님의 친구 되는 자들이,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고 더 나아가서 성결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도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